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랴의 딸 아스날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 있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드라마나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사랑 그리고 복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극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주인공이 계속해서 구박을 받고 또 미움을 받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대역전극이 벌어지면서 복수에 성공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주가 됩니다. 그때 시청자들은 복수에 성공할 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며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만약 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력과 또 재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수를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왕 다음으로 제2인자 권력자가 되어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랐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드디어 왕 다음으로 제2인자가 됩니다. 하루아침 사이에 대역전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감옥에서 죄수의 입장에서 이제는 신분이 변해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가진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총리가 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복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자신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했던 그 보디발의 장군과 그의 아내를 처벌하는 것이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을 팔아넘겼던 이 상인들을 잡아 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었겠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자마자 바로 무엇부터 하고 있느냐? 4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바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던 거죠.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된 것은 자신의 복수를 위함이 아니라 애굽의 그 온 땅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고 또 풍년이 찾아오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아직 풍년이 오기 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그 즉시 이 풍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면서 어찌할지를 구상하게 되죠. 자,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곡식을 잘 보관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썩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탄했을까요? 아마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하루아침에 죄인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더군다나 전례 없던 이 흉년을 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막연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더군다나 지금 눈앞에 풍년으로 곡식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것들을 쌓아둘 생각을 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해가 거듭될수록 풍년은 계속되고 있으니 아마도 반대 의견이 주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아의 물의 심판을 대비하는 그 장면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을 때 그 기간이 120년 가까이 되자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비꼬기 시작했죠. 하물며 해가 거듭할수록 풍년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많은 비용과 노동력을 들여서 이 곡식 창고를 만든다, 흉년을 대비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7년간의 이 풍년 속에서 다가올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동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가을까지 매일매일 일했던 개미를 두고 그 뒤에서 기타를 치며 놀기만 했던 배짱이가 비꼬면서 이야기하죠. 먹을 것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이리로 열심히 일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러자 개미가 말합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죠. 요셉도 추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다해 최선을 다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풍년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마냥 곱지만은 않은 시선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풍년이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여러 단서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47절에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리고 49절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셀 수 없을 만큼 바다 모래같이 심히 소출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전례 없었던 가장 먹고 살기 좋은 이런 풍년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요셉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다시 한번 이 풍년의 역사를 자녀의 탄생과 연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므낫셋은 있다라는 이런 뜻의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요셉은 이 장자의 이름을 통해 지난 모든 그 과거, 그 고난과 아픔의 이 모든 순간들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번성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풍년이 일어난 것은 이렇게 풍년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번성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죠. 이처럼 7년이라는 풍년기, 이런 기간 동안에 요셉은 두 아들을 출산하며 그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에브람이라 이렇게 정해주면서
지난 과거의 아픔, 지난 과거의 그 고통과 이런 고난을 잊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풍성함, 이 번성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흉년의 정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각국에 기근이 있었다. 온 땅에 굶주림이 있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심해졌다. 이런 표현들로 54절부터 5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애굽 지역뿐만 아니라 각국과 온 세상이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흉년이 1년이 되고 2년째가 되고 해가 갈수록 더욱더 심해져 버렸을 때 유일하게 먹을 양식이 있었던 곳은 바로 요셉이 있는 애굽뿐이었습니다. 결국 각지에서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오게 되었죠.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 지혜롭게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과 재력을 겸비한 총리가 되었지만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된 이유를 간과하지 않았던 것이죠. 7년간의 풍년을 잘 준비해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취임했던 그 첫날부터 열심히 다해 최선을 다해 일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또 시기하는 이런 반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준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노력이 흉년이 다가왔을 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 국과 온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죠.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가진 이 재력, 시간, 권력이 나의 이익과 만족과 유익과 복수만을 위해서 사용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 나의 가정이 나로 인해서 나의 교회가, 사회와 세상이 복받게 되는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으나 자신의 이익과 만족과 복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들기 위해서 7년의 풍년을 준비하고 7년간의 흉년을 잘 대비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에 복을 받고 주의 선악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통하여 14년간의 풍년과 흉년을 준비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요셉을 총리로 세워 7년간의 풍년을 준비하고 다시 다가올 7년간의 흉년을 예비했던 모습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세상이, 열방이 복을 받는 요셉과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졌던 이 시간과 재물과 여건과 환경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성도님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요셉과 같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귀한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기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